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입니다. 찬송가 259장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일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자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죄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자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이른 시간 아버지 시간을 깨워 주님께 나와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돌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굳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고 깨달은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그 입술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이 귀한 시간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창민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아버지께 드리기로 서원하여 몸과 마음을 깨워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희생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를 돌이켜 회개하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임하여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4쪽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인의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믿음교구 속회 인도자 속장들이 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교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속회들마다 올해는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흩어져서 전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마다 큰 은혜 받는 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세우신 속장님들, 속회 인도자님들 주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각 속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오늘도 어떤 말씀으로 은혜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벽 시간이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이니만큼 우리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삼하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고난 주간에는 누가복음의 이 순환 기사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어떤 그 모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 섭리에 대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에 의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셨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의도대로 행하셨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이 세상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계략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이 고난의 시간이 절정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누가는 이 시점이 유대인의 3대 절기라 할 수 있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도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고 두 번째 단락이 시작인 7절도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랬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그 증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5번이나 유월절을 언급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 고난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순환이 유월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가룟 유다는 기회를 찾는 데 분주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유월절 식사 장소를 찾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도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유다가 배반하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 유월절을 준비하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두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했는데 무엇을 찾느냐가 바로 그가 누구며 또
어디에 속한 자,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먼저 배반할 기회를 찾는 자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이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러한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는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큰 스승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 유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로 유월절 전에 잡히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세밀한 구속 계획에 의한 것이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12제자 그룹 가운데에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교회로 말하면 재무부장인 것인데, 그 재무부장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든 재무부장은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재무부장을 맡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러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랬던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런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붙잡힌 겁니다. 둘째, 가룟 유다는 욕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배신의 값, 사실은 겨우 은 30의 마음을 빼앗겼던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하기를 이 유다는 본래부터 돈깨에 손을 대는 도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양손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죄에 넘어지는 것은 마귀의 유혹도 있지만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응답하기 때문에 이게 부딪혀서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돈의 욕심에 눈이 멀게 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그 기회를 찾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을 찾는가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기회를 찾는 자였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예배하는 곳, 예비된 곳을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 그가 큰 다락방을 너에게 제공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장소를 특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신적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해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친히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비하신 자리였다는 겁니다.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죽음을, 나의 희생을 너희들은 기억해라. 성찬식에서도 우리가 늘 그 말씀을 읽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나를 기억해라, 기념해라.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유월절 식사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베푸신 유월절 만찬의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겨줄 자리를 그 시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찾았던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를 내가 찾을 일은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베드로도 나중에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베드로도 결국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의 노예, 물질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낮예배 설교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그렇게 환영했던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등을 돌렸던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는 자신들의 욕심, 인간적인 욕심, 욕구, 욕망을 채워줄 뿐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램프의 종 지니처럼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을 다 들어줄 분으로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전혀 충족시켜 주실 생각 자체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신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 예수님을 넘겨주는 자의 결말은 결국 지옥행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 유월절을 예비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삶,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을 수 없는 절대 평안의 삶, 샬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은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또 상징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내 하루에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찾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기만 한다면 내 삶의 그 어떤 환경과 그 모습도 나를 기쁘게 슬프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를 찾아감으로 주님의 은총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생명을 찾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내가 기도 제목 들고 왔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제목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의 제목인가, 분명히 묵상하시고 성찰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온전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그 방향을 정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강을 누리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제자들의 길을 갈 것이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설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것이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돈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세상에 권력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면 인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면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를 살아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첫날을 살아내는 우리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생명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